찬송가 288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4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뿌린 날이 이르리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미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 연세 많으신 박지순 집사님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 박지순 집사님 친구분이 와 계셔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은 권사님이세요. 80이 넘으셨죠. 80이 넘으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한 1시간 정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가 오는데 그 친구분 할머니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에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를 읽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그 말씀을 안 들어서 매일 혼나고 심판받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80대 넘으신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어떻게 그 내용을 그렇게 잘 파악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읽으면 다 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정말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인하며 삶을 살아왔던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쩌면 그들의 삶의 당연한 그런 결과물일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다른 나라를 보호망으로 삼았던 그들의 어리석음은 그들의 삶을 예정된 멸망과 폐허의 자리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며 삶의 경계석이 무너져 끌려가는 그 포로의 삶으로 결국 그들의 삶은 기결됐어요. 그 시기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메시지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7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의 집과 유대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서학자들은 이 내용이 기록된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냐면 BC 한 587년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기 직전
그때로 이 시기를 봅니다. 곧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운명적인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말하자면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기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1장의 내용입니다. 특히 31장 후반부 내용은 27절에 보면 심판과 절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고, 또 28절은 다시 회복과 소망이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견된 포로 상황은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소식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멸망으로 끝은 아니라는 것. 그들의 생이 끝자락에서 비록 절망하며 눈물 짓게 되겠지만 그 속에서 낭망하고 주저앉고 앉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고 이전보다도 더 새로운 삶으로 너희들에게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이제 27절 28절의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 경험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어쩌면 우리를 단순한 절망의 나락으로 우리를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징계를 받고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끝나시는 분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사랑이 있고 축복 속에서도 사랑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이라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징계의 상황 앞에서도 낙담하거나 주저앉거나 소망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 절망하는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희망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 그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 절망의 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아프의 시간을 성숙의 시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징계가 결국은 다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29절과 30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잘 안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부모님들은. 그렇죠.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잘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셔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제가 대학 떨어지니까 공부 안 한 내가 탓이거든요. 내 잘못이거든요. 근데 네가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네 뱃속에 있을 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팠거든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생겼을지 몰라도 그때는 태어날 때부터 아팠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처음 하더라고요. 네가 내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먹는 걸 잘못 먹어서 네가 아프게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 못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당신 탓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탓. 사실은 누구 잘못이에요? 공부 하나 제 잘못인데 저희 어머니는 당신 탓을 하시는 거야. 당신 탓을.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함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폐허 속에서 남게 된 남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한 거예요. 조상들의 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이런 징계를 겪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그 심판이 제대로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왜?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야? 조상 탓이야. 조상 탓. 근데 사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조상들의 죄로 인해 징계가 그 후손에 전가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는 해요. 가만히 보면, 찾아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으시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시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은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두 말씀을 하나님께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지, 조상의 죄로 인해 징계가 고스란히 3, 4대 후손까지 그대로 전가될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들은 어떻게 돼요? 3, 4대까지 어떻게 돼요? 그냥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하든 말든. 근데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가 안 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서 내가 이렇게 탓하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모순이에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분들도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도 계시고, 반대로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분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다 있다는 그냥 신앙의 여정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현재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조상의 탓도 아니고 우리 부모 탓도 아니고 결국은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바로 내가 뱉은 말, 내가 손과 발로 저지른 행동, 내 마음으로 품은 악한 생각들의 삶에 모여 쌓여서 생긴 심판이 바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징계라는 거죠. 즉 신앙은 선택이고 우리의 삶은 각자 행한 대로 책임이 따르는 개별적인 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회복과 갱신의 시작점이긴 하지만 회복 이후에 또 어떤 사람은 회복 이후에 계속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회복 이후에 또 어떻게 돼요? 다시금 죄악에 빠질 수도 있어요. 다시금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늘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지만 때로는 그 결단이 어떻게 돼요? 또 어떤 순간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너희들 조상 탓이 아니고 너네 잘못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의 죄를 회개하면 다시금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메시지를 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고마워요. 계속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자꾸만 주는 거예요. 31절과 3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4절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율법을 주시겠다, 새로운 법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계속 소망의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새로운 언약을 좀 붙잡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 때에 맺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깨뜨려졌기 때문에 다시금 새로운 언약의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법은 다시는 깨어질 수 없도록 그 심령, 그 마음속에 내가 새겨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에다 새긴 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지워져요. 바위에다 새겨져. 시간이 지나면 지워. 근데 마음에 새긴 건 안 지워져.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너희 심령에 새겨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새 언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약속입니다.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언약이 마침내 성취됐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있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였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로 인해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음에 새겨져 있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에 우리의 삶이 결국 결론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이거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탓도 그 누구의 탓도 아닌 결국 내 책임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 마음과 몸으로 지은 죄의 결과가 지금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징계는 우리를 절망 속에 주저앉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셔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회복,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내재된 고통은 어쩌면 그 누구의 탓도 아닌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빚어낸 결과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한편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마침점이 아니라 또 다른 회복의 시작점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의 법을 따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딘 그런 삶을 살 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길, 생명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길보다 그 생명의 길, 주님의 길이 더 기쁘고 행복한 길임을 알아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